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복 있는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스카우트 하실까요? 쓰리현이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요셉이 보면 17세 소년 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스카우트된 사람이 또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쓰쓴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고 그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들판의 목동 주제에 그 들판에서 다윗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전쟁터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왕궁터까지 평생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들판에서, 현장에서 자리해. 현장에서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여러분 아빠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현장에서 자리됩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요셉이 스카우트된 것이 무슨 뭐 꿈이나 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아비 양칠 때에 거기서부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실의 최선, 현장의 달인을, 현장이 없이 꿈만 호황하게 꾸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안 되고 필드가, 야성이 있다고 할 때 그 들판에서, 야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야성이거든요. 여기서 요셉이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17세 소년 때,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시는데 현장에서, 필드에서, 들판에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3절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두 번째는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은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오리지널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못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평소에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너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누가 예쁘다고 할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예쁜 사람은 예쁘다고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냐. 나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나보고 예쁘다 하는 거 보니 뭔가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다 싫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행하고 내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모두가 까칠하고 모두가 꼬라지 보기 싫어.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이, 사랑이 충만하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빌이지. 그래서 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간 거는 어릴 때 아빠가 담뿍 엄청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은 그 추억의 계절, 그 사랑이 인생의 미천이 돼서 어디 가든지 떨거덕고 쫄거도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 우리 아빠가 제일 예쁘다던데. 이 어릴 때 사랑받은 것이 요셉의 인생의 큰 미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19절에 가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제이라 그럽니다. 요셉은 꿈제이다. 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하고. 요셉이 꾸려고 꾼 게 아니에요. 보여주니까 그 꿈 얘기를 하다가 왕따를 당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백투 더 바이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 속에서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약이 있고 복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매야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성경 속에서 약을 찾고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알로에 뭐 다 되는 거 이게요. 성경 속에서 약을 찾은 사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 성경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꿈을 발견하고 꿈을 만들어서 그 꿈을 따라간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개념이 없어져. 꿈은 사라지고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쓰겠다, 막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사람이 가진 야망은 하다가 사표내면 그만이고 때리치우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미션이가 파서버려. 이건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무식해도 해야 되고, 그 꿈이,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스러기 주의요. 이것이 차원을 높이라는, 차원을, 관심사항을 높이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꿈을, 차원을, 생각을, 믿음을 높이면, 여기 요셉이가 그 꿈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은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꿈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다 미워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워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실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축복인 줄. 요셉이 꿈자랑하다가 시급을 하고 그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요셉의 인생이 변화의 역전의 인생이 되는 이유가, 요셉은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39장에 가봅시다. 39장에 가보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산이라. 요셉이 질질 끌려가지고 송아지 잡혀가듯이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가 형통하게 됐다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지금은 거시기 한데, 지금은 신통찮은데 나중에 좋은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지나서 답이 나오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속하면, 차를 과속하면요,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린대요. 네 혼자 전봇대 가서 받아라. 과식하면 이게 살이 많이 쪄서 안 돼요. 과로가 만병의 원이에요. 가짜 들어간 거 안 돼요.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니까요. 여기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됐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로 꼴꼴할 때.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었다니까요. 엄마는 죽었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형님들하고 미운정 고운정들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인신매매 왕따 당해가서 애굽에 갔다가 충성을 다하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 사모님, 그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미세스 보라고 있어요.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친구 꿈 해석해주면 잘해줬는데 그 자식들 나가서 잊어먹은 거예요. 지지리도 복을 못 받고 인복이 없고, 속된 말로 팔자가 험해도 지지리도 끊어지고 팔려가고 엎어지고 덮어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그 감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르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전의 변화의 주인공이 이 요셉인데, 요셉이가 사실은 가장 잘 나갈 때, 속성 지름 코스를 갈 때가 형통한 때인데, 형통한 때가 언제냐면 죄로 꼴꼴할 때라는 거예요. 그걸 늘,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지 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고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어요. 고독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쓴게약이에요. 쓴게약이에요. 고난이 없이 복을 받는 법이 없고, 고난이 없이 오는 복은 받아도 설사하고 치워 그냥.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서 정금 같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공자고,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가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감사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 그분이 자기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감사기도 들어간대. 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 둘째, 아픈 만큼 성숙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여물게, 단단하게 숙성, 반려, 진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독한 사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에요. 나는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안 봐요. 요셉이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형님들 오빠들 다 데려갔잖아요. 그러니 충성을 다했던 그 주인 겨우 입에 풀칠할 때 정도 돼서 누명 덮었었지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죠. 그러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돌아갈 친정이 없고 함께할 친척이 없고 옆에 있는 친구가 없고 뭐 재밌을 취미가 멋대가리 맞대가리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혈혈단신 이국만리 적막강산. 그래가지고 너무 나라 끌려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일로 꼴꼴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 성경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외롭고 가장 심심해 빠지고 가장 멋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고독을 즐길 줄 알거든요. 남들처럼 다 재밌는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요. 남들처럼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을 선택하고 고독을 즐길 줄 알아요. 거기 세 가지 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4절 보세요.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총무라는 게 뭘까요? 일복이 터졌다 그 말이야.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따라 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CTS에 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열심히 부름받고 쓰임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여러분 보시긴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제가 대수술을 한 인간이요. 그때 썩을 사람이 그때 제가 썩어서 공동묘지 6월 함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게 낫겠어요? 늘 그 생각 있을 때 잘하자. 메뚜기 한 철이다. 하나님이 잠시 생명을 주시고 잠시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쓰임 받을 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고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로워도 오늘 땡큐 오늘 감사하면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복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집에 끌려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인권도 주권도 없이 그런 머슴살이 하는데도 닥치는 대로 일을 맡기는 대로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일복이 얻어 터져가지고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는 상무섬이요. 아주 파출부 대장이요. 일복이 터진 사람.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언제라도 할 거 지금 하고 치우지 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지 뭐. 일을 겁을 내지 마세요. 일꾼은 일을 겁을 내면 안 돼요. 일복이 많다.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그때가 좋을 때예요. 가장 힘들고 미칠 것만 같고 피곤하고 일은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막 체력의 한계가 올 때는 그때가 좋은 때예요. 세월이 지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 얘기는 그때가 그때예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아프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 바쁠 때. 힘들 때 어릴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막 전투력이 생겨가지고요.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징징거리고 우울증에 빠질 텀이 없어.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이 요셉이가 너무 나라 끌려가서 엄마는 죽어버리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은 가정총무를 맡아서 일을 도맡아가지고 할 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미친지라.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그렇잖아요. 손을 얹은 적 낳고 요셉의 손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을 줬어요.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이 막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 됐지요. 6절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쓰임받고 구약에서 가장 멋지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얼굴이 예뻤다는 거는 외모가 예뻤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아이다, 용모가 준수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얼굴이 이뻤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 가장 그 사람의 그 표현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을 떤다 할 때 꼴, 얼이 꼴을 이런 걸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관심법은 안 해도 대본 보면 알아. 얼굴이 우리가 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인상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다만 감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이 지켜져서 마음에 품은 뜻이 얼굴로 표가 나서 이게 얼굴이 뻘떡한 게 화색이 돼서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화색이,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니까 이게 용모가 아담하고 멋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전체적인 생애가 성령 충만, 성령 보톡소라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쁨이, 성령 아홉 가지 열매가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이, 야생마 같은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얼굴을 속일 수가 없는, 가난하고 재채기하고 방구하고 뭐 사랑을 못 속인다 그러죠. 방구를 한 대 끼면 냄새가 진동하지.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가난한 것들은 아무리 명품을 걸치도 빈티가 나.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맣고 이러면 아무래도 거시기 하지. 못 속여.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니까요. 여자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축복받을 때는 얼굴에 화색이 피어. 그런데 열받으면,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자면요 감기가 와. 열받으면 그냥 감기가 오는 거예요. 열받으면 감기 오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들이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며칠만 얼굴이 팍 상해, 팍 늙어버려. 그게 이런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마음에 이것이 얼굴에 돋아난 것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하고 빠끔하게 되었더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력서란. 저는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참 요셉이 멋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엄마는 죽었지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했지요.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시커내보고 도둑놈 소리 듣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친구들 해석해주고 또 배신당했지요. 거듭되는 배신과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가면 요셉은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 같더라. 요셉은 좀 얼굴이 거시기 하더라. 신창환한테 연락해서 타로하자 하더라. 이런 심보로 나갔으면 요셉이가 총리 되기 전에 죽는다니까요. 근데 요셉이는 생각이, 마음이 달랐어. 마음이.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나요? 45장에 가서 보면요 잘 나와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창세기 45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대성통곡을 하더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형님들을 다시 만날 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을 억제를 못해가지고 대성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알고 보면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 그래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다고 봐야 돼요. 진짜 치사 빤사 같은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여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가슴이 따뜻한 남자다 이 말이에요.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까칠한 사나이가 아니고 형님들을 만났을 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참 이거 멋진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사람은 다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 때 이 길 끝에서 보자. 이 길 끝에서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주의 길을 마이웨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미안한 척 하지 마라.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꼬이고 내 인생이 꺾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부도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의 길을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기 길을 잃지 말아요. 자기 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 섭리 설계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이 길 끝에서 I am 요셉, 나는 요셉이다. 저는 이 말이 요셉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홧김에 열받아서 형님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흥분해서 홧김에 울컥 벌컥 왈칵하면서 인생을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도도히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그게 이게 나는 요셉이라 해서 그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것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철저히 변화된 밑바닥에서부터 천국까지 올라간 사람이 요셉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로 변화된 사람이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제일 마지막 창세기 50장 끝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끝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런 모진 아들 끌려가고 팔려간 한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장례식하고 그 아들의 해골을 파나와가지고 새로 장례식하는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담을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이 요셉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